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장에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그 심판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15장 1절에서 이미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마지막 재앙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심판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가지 심판 시리즈 중에 마지막, 일곱 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일곱 인 심판, 인을 하나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자, 인을 떼어지는 것, 봉인을 푸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경고의 의미입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인을 떼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곱 이 나팔 심판. 일곱 나팔 심판은, 나팔이라는 것도 이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것, 청각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두 번의 이 심판들은 완전히 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 심판들이 일어나고, 온 인류가 그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곱 대접의 심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서 대접에 담긴 것이 한번 물이 쏟아져 버리면 다시 담을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심판이, 대접은 이제 이 심판이 쏟아지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삼진아웃인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그랬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이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친히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지는 최후의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긍휼이 없고 이 땅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자, 그런 일곱 가지의 재앙 중에서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요, 총 4가지의 오늘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첫 번째 대접 심판인데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러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에 이 종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죠. 이것은, 종기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지금도 종기가 나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대에서 이 종기가 났다 그러면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고, 이게 가렵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거의 잠을 못 자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 독한 이 종기는요, 구약에는 욥이 겪었던 이 피부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기왓장을 뜯어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지 않습니까? 밤에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일곱 대접의 심판 첫 번째 이 대접이 쏟아 부어지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던 모든 이 사람들은 이 악한 종기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고통과 두려움과 그 아픔으로 꽉 차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된 평안을 찾아보기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잠을 못 이루고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심히 아픈 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고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영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뭐 이것만 있으면 다 매매를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들이 아무리 편리한 삶을 살고 고도의 발달된 사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과학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대접의 심판이 쏟아질 때 그들은 아파할 수밖에 없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밤낮 쉬지 않고 돈을 모은다고 우리가 참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독한 종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우리 인생은 그저 괴로울 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재앙입니다.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심각하게 그렇게 좀 심하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쁘면 죄다는 거예요. 바쁜 건 하나님 앞에 죄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면 말씀 볼 시간이 없거든요.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없거든요. 바쁘면 하나님 앞에 머물 시간이 없거든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다 뒤로 미룹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쁘니까. 지금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내가 저축을 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지금 내가 처리해야 될 일과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영원한 생명과 멀어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는 바쁜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그러니까 바쁘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또 할 일이 많아도요,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시간,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바쁘다는 건 핑계죠. 우리가 정말 마음이 있으면 만사 제쳐두고서라도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그 일, 그 사람, 그 장소, 그 사건, 그게 마음이 결정하는 거지 바쁜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이 대접이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모든 이 땅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자들,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그 세상 가운데서 안락함과 편리함에 취해 있던 자들, 그들은 독한 종기의 재앙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4장에 10절,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내가 이 땅의 것을 취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러면 그에게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이미 평안을 빼앗긴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은 3절이죠. 3절 보시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렇습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피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로 인해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어떤 바다의 어떤 적조 현상, 여러 가지 이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수중에 이제 생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순간 바다에 있는 수중의 모든 생물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생물이 다 사라지면요, 이제 거의 식량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는 생명의 보고고요. 이 바다가 죽는 순간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생태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은 버티겠지만 오랜 시간 지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생태계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다는 죽어가고 있고 그 바다가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것을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영안이 닫힌 사람들은 그런 걸 느낄 겨를도 없고 깨닫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바다에 있는 그 생물들을 쌍끌이로 다 잡아가지고 지금 당장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욕망이, 인간의 이 욕망이 생태계를 다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어 주실 때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은 4절이죠. 4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가 되더라. 자, 앞서서 두 번째 대접의 재앙 때는 바다가 피같이 변했다 이랬습니다. 피가 된 건 아니에요. 피처럼 변했다라고 했는데
강과 물의 근원에 이 대접을 쏟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이 육지에 있는 호수라든지 강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수라든지 모든 물이 그 근원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되는 재앙은 출애굽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했던 재앙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죠. 그런데 이제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하던 바로와 그 애굽의 신들을 치셨던 그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심으로 애굽 땅을 치셨던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이제는 확장판으로 온 인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과 헛된 신들을 심판하시는 최종적인 이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이 행하신 진노의 재앙이라면, 이 세 번째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재앙은 온 인류의 죄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들을 향한 진노의 재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는 또 부연 설명이 있어요. 5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 이것은 아마 그 출애굽 사건을 아마 떠올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렇게 심판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은 심판주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심판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런 고백이죠. 그 심판이 의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교를 당하게 했잖아요. 핍박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 그 대가로서 모든 물이 피가 되어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것은요, 바로가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했잖아요. 나일강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피눈물이 그 나일강에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피눈물을 흘리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악한 영들의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가 된 사건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물에 빠뜨려 수장시킨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하나님의 보응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나서 바로에게 이 후회가 몰려오죠. 그래서 쫓아가서 당장 잡아와야 되겠다. 아니, 가서 당장 그 광야길에서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완악한 마음을 다시 품고 쫓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 그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는 거죠. 결국 자기가 행한 만큼 돌려받는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공의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간섭하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면,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면 그에 합당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내 정욕대로 살면 그의 마땅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뿌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이 말합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의 이 향로가 이 제단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기도,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희생, 성도들의 순교적 삶, 그것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제단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 제단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과 그 삶 속에 들어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과 수고와 애씀과 또 생명 드림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내가 큰 일을 맡았든지 작은 일을 맡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큰 일이고 작은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맡긴 그 사명을 네가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사건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목회를 이렇게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해도 뭐 한두 가정 떠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표시도 안 날 뿐더러 전혀 뭐 목회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으니까 뭐 나를 반대하면 떠나라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좀 사꾼 목사가 많다. 그렇다면 뭐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들은 반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사꾼이 많다. 왜냐하면 몇 명 안 앉아 있으니까 목회를 대충 하고 설교 준비도 대충 한다는 거예요. 뭐 몇 명 듣지도 않는데 뭐 이거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뭐 하겠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사꾼일 뿐이다. 몇 명이 앉아 있든지 주님 앞에서 설교하고 주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서 목회를 해야 그게 제대로 된 목사고,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회학교 교사든 내가 주차 관리를 하든 내가 청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목숨 걸고 생명 다해 주님 앞에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여러분, 오늘 제단이 말한다는 거예요. 제단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쩌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공간, 그게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방 당번이 돼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주방을 감당하면 나중에 주방이 말한다는 거예요. 주방이. 싱크대가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말로만 예수 잘 믿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 앞에 몇 명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은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보시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말씀하죠.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능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그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태양이 지구와 이렇게 더 가까워지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가장 적절하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죠. 이게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류가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디자인, 하나님의 그 지적 설계를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좀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태양에서 어떤 폭발이 일어나거나 뭐 어떤 알 수 없는 뭐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대접을 쏟으실 때에 이 지구가 태양에 의해서 불타버린,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어려운 그런 생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을 신처럼 섬기던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을 오히려 그 태양으로 삼켜버리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하냐?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있다면 결국은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요 신성시하고 숭배했습니다. 그것은 고대부터 이어져 왔던 인간의 어떤 죄성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면 농작물이 자랄 수 있고 적절하게 해가 비쳐야만 그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인류는 태양을 거의 신처럼 고대부터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태양을 신처럼 섬기던 자들이 태양에 의해서 심판받는 이 장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섬기고 돈이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면 하나님은 그 돈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 우상 숭배할 수 없도록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해버리신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누리던 그 쾌락이 결국은 나를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참 우리의 구세주로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통해 심판을 당하는 그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저것 때문에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마지막 완전히 마음이 완악해져서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 내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 나중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이렇게 네 번째 대접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완악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 몸에 이상신호가 왔다, 어디가 아프거나 고장이 나거나 뭔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고 몸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신호가 계속 오는데도요, 무시하고 괜찮겠지. 왕년에 내가 건강했던 것만 생각하면서 나는 뭐 탈이 없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을 가지 않고 진료를 받지 않고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큰 문제가 발생하고 심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요, 뭔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 같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결단을 요구하시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는 영적인 심각한 이 위기의 상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상하게 가족들 안에 계속 평안이 깨지고 계속 싸움이 잦아지고 뭔가 관계가 계속 삐걱거리고 가정 안에 불화가 계속 일어난다. 뭔가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뭔가 계속 조금씩 가정에 어떤 금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이라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정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해 두면 그러려니 하고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그냥 방치해 두면요,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가정의 불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계속 이상하게 하나씩 문제가 터집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터지거나 아니면 뭐 계속 사람들이 낙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성령의 음성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그 길이 아니다 막으시는데 계속 우리 욕심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관성대로 해오던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멈춰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해야 할 것이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할 것이고 결단하라고 하시면 결단해야 할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될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될 것이고 다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내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
영적으로 내가 아직 깨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계속 신호를 주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인으로 알고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대접의 재앙 중에 4가지 재앙을 살펴봤는데, 이 4가지 재앙이 종기가 나는 것 외에 나머지 2번째, 3번째, 4번째는 자연 생태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폭우가 쏟아지고 막 더운 지방에 막 눈이 내리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끊임없이 이전과 좀 비교했을 때 너무 빈번하게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뉴스만 틀면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해와 재앙들, 그리고 인간이 일으키는 모든 범죄와 테러와 전쟁까지 혼란한 시기, 너무나 악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 또 이단이나 또 자칭 선지자인 척 하나님 말씀 들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또 자기가 무슨 전도자 이래가지고 또 잘생긴 청년 한 명이 또 나왔어요. 보니까 잘 나가던 그 청년 전도자 벤치마킹 해가지고 자기도 그런 지금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계속해서 우후죽순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통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사역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 놀라운 상급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0)